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같이 간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보니까요, 아주 바짝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또 경험상으로 봐서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서는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할 수 있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바짝 마른 뼈 무더기에 힘줄을 주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시죠.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 명령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생기가 정말로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요, 그리고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의료적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남몰래 무슨 마술을 부렸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바람처럼 불어오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의 뼈에 불어넣었더니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 생기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참 좋아해서 여러 번 찾아갔던 선교지 중에 한 군데가 보르네오, 그 정글 속에 있는 빠갈롱안이라고 하는 한 정글 마을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의료 봉사로, 또 전도 집회로, 그리고 청년들 비전 트립으로,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까지 거기를 갔어요. 여기가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냐면, 말레이시아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코타키나발루에서 이제 정글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오프로드용 집자를 타고 한 7, 8시간 정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한 7, 8시간 가면 이제 큰 강이 하나 나오는데, 그 원주민들이 타는 롱보트라는, 이렇게 한 사람이 길게 주르륵 앉아서 한 7, 8명, 많으면 10명이 타는 그 롱보트가 있는데, 이 배를 타고 래프팅 하듯이 이렇게 급류를 따라서 마을로 들어가는 그런 오지입니다. 오지 중에 진짜 오지예요. 한 번은 그곳으로 이제 의료 봉사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그 마을의 질병 유형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의료진들이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온 소식이 이 마을에는 피부병 환자가 많다면서 이번에 오면 다른 어떤 병보다도 꼭 피부병 진료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과 함께 가서 실제로 진료하는 현장에 보니까요, 정말로 피부병 환자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 봉사팀에서 이미용 의료팀을 이미용 팀을 맡았는데, 저 사진이 제가 그때 머리 깎아주던 사진이에요. 제가 미용 이발을 조금 배워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머리숱은 저렇게 정상적으로 났는데, 이발을 하려고 머리숱을 들치면요, 그 안이 피부병으로 다 짓물러 있어요. 아이들이 짓물러 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이 마을에는 왜 이렇게 피부병이 심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들어온 대답이 뜻밖이에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대요.
이 마을에 바람이 없어서 그렇대요. 마을이요, 계곡과 계곡으로 둘러서 막혀 있고 또 높은 산들로 막혀 있고 정글이라고 그랬죠. 빽빽한 숲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 마을에 신선한 바람이 통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상하게 되고 마치 돌림병처럼 이 마을에 피부병이 많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등 이 전염병이 돌 때 환기가 안 되면 그 공동체 안에 병이 돌고요, 그 병이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발표한 자살예방백서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동안 자살자 수가 무려 13,670명이에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6명으로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면서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중에서 3, 4, 5월 이 봄에 죽는 확률이 30%가 넘습니다. 봄에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곳이 또 홍콩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10만 명당 15.2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홍콩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 2월부터 4월까지가 자살이 많아요. 이때가 되면요, 정부가 텔레비전과 각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할 만큼 자살이 많습니다. 이때 이 시기에 홍콩에 여행을 가보시면 거의 매일 비가 와요.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 홍콩 마카오 기독교 유적지 탐방팀이 갔을 때는 이례적으로 홍콩답지 않게 비가 안 왔어요. 청북교회가 오느라고 비가 안 왔는지 아무튼 비가 안 왔어요. 정말 신기한 날씨였어요. 가이드도 자기가 20년 넘게 홍콩에 살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2, 3, 4월에 평상시에는 어느 때는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와요. 집에 아주 강력한 제습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거의 하루 만에 3 내지 5리터짜리 물통이 가득 찰 정도예요. 습도가 90%가 넘고요, 바람은 없이 후텁지근하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조금 슬픈 생각이 난다든지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자살할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5월 달쯤 되면 날씨는 정말 덥지만 그래도 날씨가 조금 맑아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자살하는 사람이요, 몇 분의 1로 확 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도 비슷하답니다. 5월쯤 날씨가 맑아지고 일조량이 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죽는 일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19세기에 사회학, 오늘날 사회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분이 에밀 듀르켐이라는 학자인데 이분의 인문학 고전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봄에 자살률이 높은 것에 주목하면서 에밀 듀르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이 움트는 봄에 역설적으로 자살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그러면서 음산한 그 기온이, 날씨 기온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이 에밀 듀르켐은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책을 통해 또는 통계나 신문 기사들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요, 뭔가 막혀서 답답해지면, 기온이 음산해지면, 마음이 침울한 환경이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기를 잃고 생명력을 빼앗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침체돼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 정글의 마을처럼
아니면 우중충한 봄날의 도시들처럼 영혼이 병들어가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구태의연하게 머물러 있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때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들도 그렇게 힘이 빠져 늘어져 있으면서도 오랜 세월 그 삶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편해서 그냥 수용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살아오던 방식에 익숙해져서 예전의 방식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환자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뒤척이지도 않고 계속 누워 있다 보면 그 몸에 욕창이 생겨 그 몸이 상해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그 병상에 누워서 그 영적인 욕창이 생기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신앙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의 주류를 이루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또는 율법사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봐도 참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를 너무 쉽게 비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현대의 어떤 열심 있는 신앙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누구도 그분들만큼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병폐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가까이에 오셨어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제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법도와 전통, 습관이 기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뭘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자기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옛 방식과 옛 생각의 틀에 갇혀서 자신들의 믿음을 전혀 성장시키지 못하는 세대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여전히 존재하는 구태의연한 신앙인이 바로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한번 태풍처럼 아주 강하게 불어와서 우리를 재정립하는 거예요. 오늘 요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날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는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 생기,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바로 이 영이고, 말패서 말씀드렸던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마른 뼈들이 군사로 살아날 때 사방에서 불어온 바람, 그 생기의 바람이 바로 이 똑같은 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한 성령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로 이 바람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이 성령님을 채우실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어준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인데 장대비나 폭포수 같이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태, 그런 뜻이거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쏟아졌던 성령이 샤파크, 마치 장대비와 폭포수 같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불어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사람을 흔들고 심령을 흔들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바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나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막혔던 언어가 풀려서 서로 통하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묵은 감정들이 풀어졌습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의 내용이 변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치유되고 우리의 무능함이 고쳐져서 능력이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무능력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성령의 바람으로 살려내야 하는 거예요. 엊그제 큰 사고가 한번 날 뻔했지요. 제주도에서 대구로 와서 착륙하려던 비행기, 웬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그 비행기 문을 열어가지고 착륙하는 과정에 200명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그런 비행기 사고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비행기 안에 부모님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다가 그런 위험에 빠지면 이제 막 천장에서 호흡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먼저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되죠?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지상에서는 아이에게 먼저 보호장구를 챙겨줘야겠지만 비행기에서는 부모, 어른이 먼저 해야 돼요. 안내방송도 꼭 그렇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부모가 정신을 잃지 않고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아기를 챙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두워진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세상에서 누가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누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 누가 중심을 잡겠어요? 바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난맥에 빠지고 세상이 어렵다 말하고 어둡고 답답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겠다 소리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일단 자기들의 경험이나 수단, 지식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요.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극복해 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의 힘으로 난관들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먼저 온전한 신앙의 정신을 회복해야 하는데, 무슨 힘으로? 바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져요. 주님은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왕국은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로 깊이 빠져들어가 있고요, 또 아래 남쪽 유다는 아주 갑작스런 메뚜기 재앙으로 전 국토가 황폐화됐어요. 거기에다가 남북 왕국 동일하게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렸습니다. 아주 캄캄하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을 찾을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폭포수같이 만물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 노인들도 꿈을 품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별다른 희망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이나 겨우 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던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는 이제 숨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와서 오늘 요엘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길거리에 나와 대놓고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귀를 그들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 노인들은 꿈을 품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나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제자들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침체된 우리들이 새 기운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영적 쇄신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바람이 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0절에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해야 독수리처럼 힘있게 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피곤함과 곤비함,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믿음에서 강하고 힘있는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변화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에 이름이나 등록되어 있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 만족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강력한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세상 권세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세상 인맥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러 겨우 자신들의 생계나 유지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니면 세관에 앉아서 세금이나 걷어들이면서 시민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던 로마의 하수인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심지어는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이적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듣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도 곁에서
직접 목격했지만 신앙은 여전히 제자르 걸음이나 하던 전혀 능력이 없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잖아요.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날 불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패배를 알지 못하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세계를 장악했던 그 강력한 천년왕국 로마 제국을 무기도 없이, 돈도 없이, 조직도 없이, 사람도 없이 성령의 바람으로 그 로마 제국을 전복시킨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제자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변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지요. 잘 되면 의기양양하지만 잘 안 되면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없으면 환경에 따라, 분위기 따라, 인간관계에 따라 신앙의 삶이, 능력이, 교회의 부흥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담대한 영적인 무장을 하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서도 진정한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남태평양에서 올해 제2호 태풍 마와르라고 하는 태풍이 아주 초강력 태풍이 돼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뉴스 시간에 영상으로 보니까 이 태풍이 괌을 초토화시켰는데 막 그냥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막 굴러가더라고요. 날라서 굴러가요. 호텔들이 막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3,000명이 넘게 지금 고립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태풍의 재난을 만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지구 전체로 놓고 볼 때 태풍이 꼭 나쁜 건가요? 태풍이 아예 없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이 한번 세게 불면 태풍은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이 갇힌 바람을 몰아내고 공기를 한바탕 뒤집어 놓아요. 태풍이 한번 세게 불면 바닷물까지도 밑바닥까지 크게 뒤집어 흔들어 놓아서 물을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답답했던 공기와 환경에 큰 숨을 한번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피해 입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태풍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현대 환경학에서는 이 태풍의 경제적 가치가 지구를 놓고 볼 때 따질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청북교회에 이런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밑바탕부터 한바탕 태풍 같은 회오리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한번 정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무의식 중에 잠재된 구태의연한 태도와 생활들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던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제공하실 분은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침체된 위기의 시대에 영적 기운이 소생하는 성령의 바람이 막강한 폭포수 같은 우리 삶의 근본부터 다시 조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의기소침하고 나약했던 심령이 너무나도 습관적인 교회 생활에만 익숙했던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꿈과 비전과 예언이 일어나는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는데 바로 우리 청북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전염병의 후유증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눅들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정체되어 있는 위기의 시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고, 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바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